오늘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즉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했고, 또한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보시면 에스겔이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가 환상 가운데 본 모습은 네 생물이 있고요. 여기 네 개의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바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생물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과 같은 궁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무지개와 그리고 불과 빛, 광채가 이렇게 이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한 생물의 그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 네 개의 얼굴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 그 뒤는 독수리 얼굴, 그리고 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이렇게 한 생물의 얼굴에 네 개의 얼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10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떠나가시고, 그리고 동쪽 문까지 이르시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에스겔서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이 하늘 위로 불림을 받으셔서 올라가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같은 분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분 주변은 무지개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네 생물이 함께 있는데 에스겔의 표현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7 이 대접이 있는데요. 요것은 아까 에스겔에서 본 것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땅 위에, 하늘 위에, 그리고 바다 위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른쪽에 책을 들고 계신데, 이 책이 사실은 이제 스크롤, 두루마리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니까 책으로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그 책의 인이 7개로 봉해져 있는데, 이걸 누가 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어떠한 자도 뗄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 어린 양이신 분만이,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이 7개의 인을 떼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의 네 생물과는 좀 달리 이 네 생물, 이분들은 하나하나 각자의 얼굴을 하나씩만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을 그렸죠. 하늘 문이 열려서 요한 사도께서 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7개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께서 인을 떼니까 이 비파와 그리고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향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의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이 광채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사실은 여기 무지개가 여기는 없는데 무지개의 광채, 영광의 광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7개의 등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등불과 하나님 가운데에
어린 양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요. 그룹들이 있는 거죠. 네 그룹들이 있고, 보좌를 하고 계시고, 그 앞에 이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문이 열려서 이 요한 사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어떤 분은 이 스크롤이 이런 식으로 7개의 인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 안에 앞뒤로 쓰여져 있는 내용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두루마리는 하나고 거기에 7개의 인이 이렇게 봉해져 있고 하나씩 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와 배경을 보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 성전 파괴 직전에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 환상을. 요한 사도께서는 신약 시대, 즉 초대 교회가 막 태동될 때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전과 구속 후에 계시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내용도 구약 때와 신약 때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바벨론에서 볼 줄이야. 근데 보게 되니 굉장히 그 압도되어서 거의 기절지경에 놀라서 엎드려서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한 사도도 그렇지만, 그러나 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보호자와 약간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께서 주축이 되신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주인공이 되셔서 구속과 승리에 대한 이 찬양의 내용이 이 에스겔서 4장, 5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가 구속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시의 목적은 에스겔서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판 후에는 회복된다라는 것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때 요한이 본 그 계시는, 그것은 구속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니 준비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의 모습이 약간 다른데요. 불, 광채, 무지개로 둘러싸인 사람의 형상, 비슷하게 이렇게 유사하게 요한 사도도 그런 식으로 보호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요.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바퀴가 있으니까 이동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께서는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그 고정된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 7명, 그리고 그 주위에 예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에스겔 때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그리고 7명, 성령을 상징하는 7명을 다 보고 이 세 분을 모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그리고 구속자가 명확히 구약 때와 달리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이동성을 보면요, 이 에스겔에서는 바퀴가 나옵니다. 이 요한에서는 바퀴가 나오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래서 생물과 바퀴가 함께 보좌를 운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심판 및 회복 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면 고정된 하늘에서 예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이 없는 것이죠. 완성되었고 확정되었고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예배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적인 성취이며 그 결과로 이 보좌가 고정되어
경배하는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약 때에는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신 후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 주변을 보면요, 유사하지만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네 생물이 있는데요. 네 생물은 각각이 그 얼굴이 네 개의 모습을 갖고 있죠.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그리고 날개를 네 개를 갖고 있습니다. 날개를. 그리고 몸, 등, 그리고 바퀴 등에 눈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생물, 그리고 네 생물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각각 한 개의 얼굴만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6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에 눈이 가득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네 생물이 에스겔 때와 달리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세토록, 영원 무근토록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의미를 살펴볼 때 구약 때 에스겔 이 설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한 영광의 떠남과 심판 및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보좌의 의미이죠. 근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심판이 드러나며, 그리고 보좌가 영원한 통치와 경배의 중심이 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면 심판과 소망의 상징이 보좌였다면, 이제는 그 보좌가 구속사적 완성의 상징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는 어린 양이 이 하나님 보좌에서 표현되지 않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십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이 계시되고 있는 것이 핵심 사항인 것이죠. 그리고 두루마리가 있었느냐? 구약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봉된, 요한계시록에서는, 즉 신약 때에는 인봉된 두루마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이 봉해진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어떠한 자도,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그 어떠한 자도 이 두루마리를 봉한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어린 양만이 자격을 가지시고 그 인들을 떼가며 두루마리의 뜻을 살펴주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묘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으로 에스겔에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이 가시는 곳에 생물과 바퀴가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여기서 성령께서는 인도하는 어떠한 힘, 그러한 방향,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7등불, 즉 7영, 성령이 보좌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때보다 이 요한계시록, 신약 때에는 성령의 사역이 더 명확히 드러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24장로는 에스겔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24장로가 있음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땅을 다스리게 하심을 찬양하고 찬양하며 24장로들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을 더 깊게 살펴보면요,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성취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의 반응을 보면 생물들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모습만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생물, 24장로, 하늘 위, 땅 위, 바다 위,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이 단조로웠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내생물 24장로, 그리고 어린 양,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둘러싸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구속사적 이제 위치를 보면은 메시아 도래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에스겔서는. 그래서 심판과 회복을 예고하고 계시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분이 오시면 회복된다는 그러한 언약이 이 안에 계시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속이 완성되고, 그리고 통치, 메시아 사역 이후니까 메시아께서 이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통치를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을 통해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는 거죠. 결국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